할렐루야, 수요일 아침입니다. 다 평안하시죠? 그쪽의 날씨는 좀 어떻습니까? 어, 더위, 그래도 좀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더운 낮 시간은 좀 피해서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 먼저 16절에서 18절 읽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18절.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라. 거기까지 봤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좀 와서 22절서부터 25절까지 22절에서 25절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축복하셔서 이 말씀이 저들의 믿음 생활에 큰 유익이 되고 생명이 되고 힘이 되고 깨달음이 되어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신앙생활 하는데 꼭 큰 도움이 되는 생명의 말씀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시종을 온전히 우리 주님께만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덴에서의 그 사도 바울의 복음 그 전도 사역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았습니다. 16장 17절에 대강 그 바울의 그 전도 사역지를 보면 빌립보 그리고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아덴 그리고 아덴에서 이제 고린도 그리고 뭐 에베소 그리고 다시 안디옥으로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 중에서 그 많은 도시 가운데서 어쩌면 아마 가장 힘들었고 그 말은 전도의 열매가 가장 적었던 곳이 아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그래도 그럴 만한 이유가 좀 있었습니다. 첫째, 아덴 사람들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자부심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지식적이고 아는 것이 많고 그리고 오늘도 그런 말씀이 본문에 있습니다만 22절 보면 종교성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렇게 아는 것이 많고 공부도 많이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 자기 것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너무 많고 자기 것이 너무 많으니까 다른 것을 뭐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 뭐 예수를 받아들인다든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영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지식을 갖고 혹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뭐 많이 안다는 것은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나 안다는 그 자체에 만족하고 있으면 오히려 그것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큰 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깨달은 거, 내가 경험한 거, 이런 등등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데 그것이 도움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영접하고 믿는데 그것이 도움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그것들은 오히려 내게 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덴 라는 그 도시의, 오늘날의 아테네죠. 아테네 사람들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에도 그것이 잠깐 언급됩니다만은, 이 철학, 지식, 학문 이런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지식을 이렇게 파헤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시도를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덴에는 그렇게 똑똑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철학이 발달하고 그런 곳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우상이 많이 발달돼 있었다 하는 거, 언젠가 몇 주 전에 제가 말씀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우상이 그렇게 많이 발달해 있는 것입니다. 아니, 똑똑한 사람들이 많고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우상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아덴에 가서 보니까 너무 우상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막 오늘 본문의 몇 절입니까? 16절 보면 우상이 너무 많은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 막 화가 날 정도로 그렇게 우상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저들의 가지고 있는 그 지식, 깨달음, 철학, 학문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진정한 진리요 길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만나는데 오히려 큰 해가 되었다는 것이요. 그것이 저들의 비극입니다. 예를 들어 생명, 오늘 여기 그 본문에 보였습니다. 25절 보면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이 생명의 기원에 관해서 아주 여러 가지 중요한 중심 사상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생명이 어떻게 시작됐느냐, 여기에 대해서 무신론적 유물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신론적 유물론이다.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생겨서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우연히 생겼다는 거예요. 우연히, 말 그대로 우연히 그냥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은 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뭐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했다, 이런 생각은 저들이 하지 못합니다. 어느 날 우연히 생명이 시작되었고 그 생명이 시작돼서 수천만 년의 긴 세월을 통해서 생명이 진화되어 사람까지 됐다는 것입니다. 무신론적 유물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생명에 관한 기원에 유실론적 진화론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있다고 믿습니다. 신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물론 아니고 신이 있다고 믿어요. 신이 작은 생명을 창조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거기까지는 참 대단하죠. 큰 발달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작은 생명체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거기에서부터 그 생명이 또 역시 수많은 긴 세월을 통해서 진화되고 또 진화되고 진화돼서 사람까지 이렇게 만들어졌다, 진화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복음이 믿는 것은 이건 어디까지나 학설이니까 유실론적 창조론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한 분밖에는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계셔서 그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그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방적인 일이 있습니다. 뭐 사람의 도움이나 사람의 동의나 사람에게 어떤 이해를 원하셔서 우리가 이해되면 뭐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든지, 그렇게 하나님은 일을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일방적으로, 하나님이시니까 누구의 도움이나 누구의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이 성경의 대단원의 막이 올라갑니다. 그 첫 마디가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것은 우리의 이해를 촉구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동의를 요구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포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건 믿으라고 준 말씀이지, 너희들이 잘 연구를 하고 머리를 쥐어짜내서 이해가 돼서 뭐 믿어라, 이해가 되거든 뭐 믿어라든지 뭐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언하신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믿으라고 준 책이지, 파헤치고 분석하고 그런 다음에 뭐 믿으려면 믿고 말려면 말고 그러라고 준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동의나 우리의 이해를 필요로 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하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런데 이 아덴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몰랐던 거죠. 얼마나 아덴 사람들이 생각이 복잡하고 새 것을 좋아하고 종교심이 많았든지 나중에는 우상을 섬기다 못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우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모든 게 다 우상인 거죠. 다 신이에요. 다 우상이에요. 거기에 그저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라는 신을 그냥 하나 좀 더 알아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많은 신 가운데. 오늘날에 뭐 그 인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인도에는 막 3억 개의 신이 있다고 하는데 완전히 거의 범신론에 가깝죠. 다신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게 다 신입니다. 그러니까 뭐 복음이 들어가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아덴 사람들이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이 그렇게 많았던 것은 저들이 아직 복음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진정한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저들은 저렇게 계속해서 그죠 뭐든지 다 그냥 일단 그냥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일단 다 받아들여요. 그래서 어쩌다 운이 좋아서 진짜를 많으면 진짜를 만날 확률이 많으니까 그 중에 하나가 좀 속된 말로 아다리가 되면 그러면 된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면 변론했다는 말이 자꾸 나옵니다. 변론, 저들과 만나서 자꾸, 그러니까 말싸움이 자꾸 시작되는 거예요. 저들은 자기의 인간의 생각과 경험과 학문과 철학을 가지고 그냥 막 자꾸 그냥 이 복음을 믿으려고 하고 이 예수의 그 예수 앞에 나오려고 하니까
이 예수의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은 믿음으로 깨달아지는 것인데, 이것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분석하고 뭐 분해해서 그렇게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접근하니까 결국 저들은 복음을 만나지 못하고, 아덴에서의 사도 바울의 전도의 그 실적은 굉장히 다른 것에 비해서 굉장히 적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없었던 건 아니죠. 오늘 본문 그 17장 마지막 절 보면, 읽지 않았습니다는 보면 34절 마지막 절, 17장 34절 보면,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라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그러니까 몇 사람 그래도 믿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고 감사한 일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복음이 쉽게 전파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영혼,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이 본성적으로 이저 아덴 사람과 뭐 별 다르지 않아요. 비슷하다고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 자기 철학, 자기 경험, 자기 학문,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게 복음이 쉽게 전파되지 않습니다. 복음이 쉽게 전파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저쪽에서 자꾸 싸우자고 이렇게 올 수 있죠. 그럴 때 너무 그 말에 말려 들어가서 변론이 되지 않게 우리가 지혜롭게 대화를 나눠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감동해야 그 사람이 복음을 믿게 되는 것인데, 내 말과 내 말의 화술로 어떤 내가 나의 지식으로 이해를 시키려고 노력하는 것 그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만은, 그러나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믿음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변론, 말싸움을 한다고 해서 내가 이기면 저 믿겠지,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잘, 이게 저 사람이 믿으려고 하지 않고 자꾸 말싸움을 하려고 하면 내가 지혜롭게 그 자리를 피하고 말을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한 구절 찾아볼까요? 디도서, 디모데 전후서 다음에 디도서가 있죠. 디도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디도서 3장, 제가 가진 성경 35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51페이지, 디도서 3장 9절, 디도서 3장 9절, 351페이지입니다. 자,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아멘. 어리석은 변론, 허탄한 변론, 그러니까 말싸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화술로,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으로 저 사람의 말을 눌러 이기면 내가 저 사람을 예수 믿게 할 수 있겠지. No, 그 발상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절대로 그런 시도는 하지 마십시오. 내가 일단 복음을 전해요. 간단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죄 용서 받는 그것 외에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고,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 외에는 구원받을 다른 길이 없다는 거,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 그걸 그저 그 복음 전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해서 그저 그 사람이 믿도록 그저 기도할 뿐이지, 내 말과 화술로 그 사람의 말을 이겨서 이 언쟁에서 내가 이기면 뭐 되겠다, 그런 생각은 어리석은 변론이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말싸움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다른 도시에 비하면 실패한 것은, 전도의 열매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너무
사도 바울도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이니까 자기 어떤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문과 철학으로 저들을 말싸움을 해서 쟁론을 해서 이기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전도의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말하는 신학자들이 계신데 굉장히 일리는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아덴에는 이 사람들은 그 철학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잖아요. 학문, 세상 철학,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 사람들인데 그 중에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죠. 18절, 17장 18절 보면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이렇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에피쿠로스, 그러니까 이 아덴 사람들 가운데 이 크게 이 두 가지 철학이 저들의 그 영혼을 이렇게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에피쿠로스는 아주 결론적으로 한 가지만 말한다면 결국은 쾌락주의자들입니다. 인생은 행복, 이 땅 위에서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행복하게 되는 것은 이 땅 위에서의 쾌락을 누리는 것, 그것이 다른 거죠. 물론 저들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모든 일은 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것이 에피쿠로스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쾌락을 누리고 어떤 행복을 누리고 추구하는 것, 그것이 결국 인생의 어떤 목적이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스토아 철학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정반대입니다. 이 사람들은 한 가지만 말하자면 금욕주의자들의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헬라의 제논이라는 그 철학자가 로 인해서 시작됐죠. 이 스토아 철학자들이 금욕주의, 어떤 금욕을 통해서 어떤 인간의 어떤 행복과 어떤 신을 추구하고 만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가는 사람들인데, 그러니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거, 이거 참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의 복음의 그 열매가 굉장히 적었다, 이제 이렇게 우리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세상의 그 에피쿠로스 학파들처럼 혹은 스토아 학파들처럼 쾌락주의자들처럼 아니면 금욕주의자들이든지 간에, 어떤 사람들이든지 간에 저들에게 필요한 것은 역시 예수의 복음입니다. 복음밖에 없습니다. 저들의 그 잘못된 사상과 철학을 깨트리고 저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예수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성경 한 구절을 우리 마지막으로 읽을까요?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25페이지입니다. 2장 8절. 2장 8절. 325페이지. 골로새서 2장 8절.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세상의 초등 학문, 그리고 사람의 전통. 야, 이거 참 중요한 말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잘못된 학문, 그리고 사람의 전통을 따른다. 그것이 철학이고 헛된 속임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사람의 전통을 따르게 하고 잘못된 사상을 따르게 하고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들에게 역시 우리가 저들을 변화시킬 수 있고 저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예수의 복음밖에 없는 거죠. 사람들은 전통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전통.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내가 익숙해져 와 있는 전통. 또 철학, 초등학문, 이런 것들은 결국은 진리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밖에 없는데 이 진리로 인도하는 길은 예수의 복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자꾸 따르면 생각만 복잡해지고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늘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의 복음이고 십자가의 복음이고 부활의 복음이고 천국의 복음이고 죄 용서함의 복음입니다. 약간 좀 말이 조금 다를 수 있는 얘기가 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꼭 들으셔야 될, 또 바로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2주 동안 두 분으로부터 카톡 메시지를 받았는데 참 안타까운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똑같이 다 두 분이 장로님이셨습니다. 한 사람은 P 장로님, 또 한 사람은 C 장로님 정도로 해두겠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아주 똑같았습니다. 뭐냐면 오늘날에 이제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백신을 지금 열심히 지금 맞으라고 하고, 또 백신 때문에 얼마나 코로나가 지금 안정돼 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백신을 맞으면 그 백신을 맞는 것은 곧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의 숫자,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다. 이런 그 글을 저한테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백신을 맞으면 그 안에 자석이 들어가 있는데, 백신을 맞으면 그 안에 자석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 자석이 들어가면 이제 언젠가 짐승의 표를 받으라고 사단 마귀가 이렇게 극성을 부릴 날이 오는데, 그때 이 자석이 들어있는 사람은 짐승의 표를 받게 된다. 뭐 대강 이런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그런 그 얘기였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허탄한 변론이고 어리석은 변론이죠. 상대할 가치조차도 없는 얘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이 이런 말들이 번져가고 있고, 제게 이 글을 보낸 두 분들이 장로님이라는 사실에 저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리고 너무 한마디로 슬픕니다. 복음을 만나서 그래도 장로까지 되셨다고 교회는 그렇게 믿어서 장로라는 직분을 줬을 텐데, 그런 사람들이 이런 허무맹랑한 허탄한 변론을 내 빠져들어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 저를 너무 슬프게 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 죄 용서함을 받아 천국 백성 됐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셔서 내가 사실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받으셨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예수의 피로 죄 용서함 받아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확신이 있어요. 죄 용서함 받았다고요. 그런데 정말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어쩌다가 먹고 살 일이 너무 힘들어서 무슨 짐승의 표를 받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구원이 없어집니까? 저는 절대로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취소되거나 변질되거나 후회하는 일이 없습니다.
정말 예수의 피로 죄 용서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 구원은 절대로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인해서 빼앗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의 피로 죄 용서함을 받아 구원받은 것이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렇게 절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믿어 죄 용서함 받은 사람이 짐승의 숫자, 짐승의 표를 받을 일도 없고요. 100번, 1000번 양보를 해서 받았다고 하더라도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짐승의 표 따위가 우리의 구원을 뺏어갈 수 없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고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고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허탄한 변론에 말도 안 되는 허탄한 속임수에 넘어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런 성경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이 왜곡된 말씀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혼돈되지 않도록 늘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그런 혼란이 오시거든 우리 교회 교인들은 물론 저한테 연락을 먼저 주시고 여러분들을 섬기시는 교회 목사님에게 먼저 상의를 하시는 것이 제일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천국의 복음, 영생의 복음, 죄 용서함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만이 구원이다. 이 구원의 복음에는 절대로 그 어느 누구도 어느 것도 우리의 이 구원의 복음을 흔들 수 없다. 내가 뭐를 해서 다시 빼앗기고 백신을 맞았더니 다시 이 구원을 빼앗기고 짐승의 표가 들어와서 내가 빼앗고 이런 말도 안 되는 허탄한 말에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너무 혼란한 가운데 있사오니 그러나 사실 따져보면 그렇게 혼란할 일이 아닌데 예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천국의 복음, 보혈의 복음, 이 죄 용서함의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인데 이건 절대로 복잡한 복음이 아닌데 사람들이 이 복음을 자꾸 혼란스럽게 만드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성도들이 오직 예수의 복음에 사로잡혀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에 사로잡혀 믿음 생활을 튼튼하게 해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